10월 셋째 주 태영아부 메시지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10월 달을 말씀의 인도받는 가운데 다니엘이 또 새 친구가 누렸던 그 응답과 그 인도를 우리도 현장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위기였을 때 다니엘과 새 친구가 자기 집에 들어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태영아부 현장에도 그런 비밀들이 소통되어지고 현장에서 그 응답과 능력을 재앙시대, 재앙 만난 현장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인될 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와 또 나의 현장,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때 가장 중요한 성전 건축과 300주기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다니엘의 증거다. 다른 말로는 다니엘이 누렸던 콘텐츠가 뭐냐? 오늘 군선교 메시지를 산업선교부터 해가지고 또 전도학 핵심까지 메시지를 이렇게 하셨는데 쭉 들어보니까 중요한 내용, 우리가 적용해야 되고 붙잡아야 될 내용, 군선교 현장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레위기서 지금 지나고 민수기서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면서 표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군사라, 군대라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군사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주역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현장이나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고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밀을 어떻게 다니엘이 누렸고 또 다윗은 누렸고 오늘 다니엘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떻게 다니엘은 3명의 왕을 그렇게 섬길 수 있었고 그런 은혜를 누렸냐? 그러면 다니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다니엘에게 하나님 주신 그 메시지 단순하게 그냥 사자굴에 던져졌다, 빠져나왔다,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 이게 아니고요. 다니엘 개인을 불러가지고 미래 되어질 묵시, 계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런 상황 속에 그런 현장 속에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도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 사자굴에 던져져서 빠져나온 다음에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결국 믿음으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경주를 해야 되고 또 믿음의 주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런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은 미래하고 통하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과 이 시대를 향한 세계복음화나 237이나 그런 현장을 살리는 그런 응답 빈 곳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멀리 볼 것도 없어요. 가까운 우리 현장에 비어있는 곳이 천지고 또 방하고 어려움 당하는 게 천지인데 그런 눈을 열어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겠냐 이거예요. 아니 바쁜 몸이 아니었겠냐고요. 총리장이었고 127도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중 나중에 총리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하겠어요. 3명의 왕이나 섬길 정도면. 근데 그 근본이 뭐였냐? 결국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비밀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서론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더라고요. 첫 번째, 우리가 응답을 받기 전에 영적 상태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응답 이전에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비밀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되는 거 당연한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응답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말씀에 기도 제목 이전에 뭐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 많겠죠. 기도 제목 이전에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을 누리는 거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 세 번째, 기도의 방법. 기도의 방법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응답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요. 기도 제목이 뭐 많은 게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 것을 누리는 그런 비밀이요. 기도의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24 할 수 있나? 24라는 그 비밀이 있어야 25 영혼까지 연결되는 거다.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다니엘은 이 비밀을 기도로, 기도 콘텐츠로, 전도 콘텐츠로, 또 여정의 콘텐츠로,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메시지, 다윗이 이 기도 콘텐츠, 전도 콘텐츠, 여정의 콘텐츠를 누렸던 것처럼 여정이라는 것은 이제 삶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삶을 말하는 건데 그 비밀을 다니엘도 똑같이 누렸다 이거죠. 어디서요? 현장에서 누렸다는 거예요. 현장의 콘텐츠, 현장에서 이 비밀을 누렸다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는 시대니까 물론 다행히 이번 주부터 1부, 2부 나눠가지고 모여서 예배하지만 태영아부는 뭐 유치부도 모여가지고 예배한다고 하는데 태영아부는 뭐 나이대들이 더 어리잖아요. 사실 뭐 부모들만 데리고 할 것 같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더더군다나 현장에서 이런 비밀들 회복되고 붙잡아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대로 응답 이전에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새롭게 해야 된다. 기도 제목 이전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지만 이미 주신 것들을 이미 주신 것을 누리고 기도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다. 그래서 새롭게 등록한 새 가족 이번 주 신방을 하게 됐는데 뭐 신방하는 게 뭐 어렵죠. 여러 가지 뭐 형편도 있고 사정도 있고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그런 어려운 중에 목사의 말로 안 듣고 권면을 듣고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너무 어려운 그런 현장일 건데 선택도 사실 용기도 필요하고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가정에 들어가서 신방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랩넌트 선교원은 어떻게 가야 되냐, 또 유아 세례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남편도 아니고 아기도 아니다. 우리 성도님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 이 그리스도를 듣게 하셨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냐. 그래서 그렇게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얼만큼 들어요? 초신자는 이 복음이나 그리스도를 들은 지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복음을 얼만큼 들었는데요. 모자랄 만큼 귀에 딱지가 생길 만큼 들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죠. 내가 20년을 듣던 뭐 30년 듣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얼만큼 체험하냐.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체험돼야 각인이 바뀐다고 메시지 했어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각인이 바뀐대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있는 현장에 체험해야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말씀 운동을 통해서 지속하는 가운데 그런 역사를 현장에서 체험이 돼야 되는 거죠.
응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고. 그러니까 뜻을 정했죠. 다니엘과 세층은 뜻을 정했다. 기도 제목이 아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새 친구. 기도의 방법은 뭐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니까요. 3번씩 기도했다? 이 다니엘은 24했다는 거예요.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감사했대요.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게 다니엘의 증거고 다니엘의 콘텐츠가 아니겠냐 이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꿈을 꾸고, 그렇죠? 그것을 해명하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가 다니엘서 2장 17절 18절 그 얘기를 전해 듣고 자기 집에 가서 새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응답. 근데 그거는 그냥 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다, 그걸 해석했다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나라들, 열방들, 그리고 그 나라들의 흥망성쇠, 하나님이 완전 주관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신상이 나오고 달이 나오고 몸통이 나오고 뭐 다리가 나오고 그 나라들을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움직이고 계신다. 열방을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고 계신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거죠. 다만 느부갓네살 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 다니엘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언약 붙잡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다락방을 지교회를 전문교회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런 보장도 없어요. 재앙이에요. 다른 게 재앙이 아니고. 전도자가 없는 게 재앙이에요. 두 번째, 벨사살 왕.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사건. 이제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다가 글을 쓰잖아요. 아무도 몰라. 그럼 그때 당시에 벨사살 왕이 어땠는 줄 아세요? 성전에다가 자기 아버지가 그 이스라엘 백성 성전에서 그 빼는 성 막히고 금은 그 잔을 가지고 1000명의 귀족들과 함께 술 마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벨사살 왕에게도 동일하게 꿈을 해석하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주역이 돼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였다. 그러니까 이제 권력을 갖고 있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현장에서 벨사살 왕에게도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글을 해석하게 되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이때 이제 다리오 왕 때죠. 이때 당시는 다니엘도 위치가 높은 위치였어요. 그런데 중상모략으로, 근데 그게 도리어 사자굴에 던져진 게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이런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이 3명의 왕을 다니엘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됐다. 그래서 다니엘도 왕 앞에서는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 2부 때 메시지 하시죠.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태의 열매에 대한 내용. 레위 지파를, 원래 레위는 12아들 중에 장자가 아닌데 성막을 짓는 일 때문에 내가 장자로 불렀고 그 태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렘넌트라는 언약을 알고 태의 열매가 있는, 그것도 1개월 된 아이들을 계수하라 그러잖아요. 남자아이를. 왜 그러냐?
애굽에 종되었을 때 남자아이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면서 1개월 된 아기를 계수해라. 지파별로 계수해라. 왜 그러냐? 그 아기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주역이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계수하라 이거예요. 렘넌트 운동 왜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 운동 왜 해야 됩니까? 렘넌트의 발판. 렘넌트들을 왜 서밋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다니엘은 서밋이었잖아요. 영적 서밋이었어요. 물론 이제 귀족이었고 또 배경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만큼 더 어려웠어요. 어렵기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꿈을 해석할 때도 죽음이라는 위기 속에 베살도 마찬가지고 사자고로 던져줘. 다리 왕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 일들이 계속 영업해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일들을 이루셨고 확실한 증거, 다니엘이 기도했다. 특히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0절. 제가 이 말씀이 이번 주는 계속 묵상되더라고요.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네가 기도하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보냈는데 바삭코꾼이 나를 막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나 기도나 기도 응답은 영적인 건데 그걸 누가 막는다고요? 사탄이 막는 거예요. 미카엘을 보내서 그 바삭코꾼을 무찌르고 하나님께서 미래 되어질 일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우리는 응답을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어떤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기도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그래서 몸이 힘이 빠지고 호흡도 끊어지고 다리도 힘도 풀리고 그러니까 한 손이 어루만짐으로 저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많잖아요. 부부 사이든 자녀를 양육하고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만남 또 교회 또 뭐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어루만지시며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뭐 더 필요한 게 뭐가 있는데요? 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떨기나무에 모세든 뭐 요셉이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할 것이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면 되잖아요. 강단 말씀이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붙잡은 말씀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게 정리가 되어 있고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인도받는다는 것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시대를 움직이는 기도였다. 그러니까 뭐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또 그런 얘기도 하대. 초신자 성도님이 포럼해요. 일반 종교에서도 맡기지 않는데 맨날 구하기만 한다고. 하나님께 맡기진 않아요. 근데 맨날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 종교들이 그렇게 다 하잖아요. 맡기진 않아. 여러분과 저와 가정과 모든 미래, 모든 것들, 시간들을 주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그 일에 사용해 달라고. 나를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나를 쓰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아멘 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내가 누구를 보내야 되겠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사야처럼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직 은혜고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돼야지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그게 제일 빠른 거 아니에요? 결론에 왜 3번씩 기도했겠냐 이거예요. 왜 3번씩 기도했을까요? 그게 영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다. 영적 시스템. 그래서 뭐 한다고요? 묵상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과 묵상, 찬양과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영성과 지성. 다윗 얘기하시면서 오늘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과 묵상, 찬양과 기도, 그리고 영성과 지성. 그 두 가지가 겸비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두 번째가 리듬이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리듬, 그렇게 돼야 말씀드렸던 24, 25 영원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다. 네 번째, 이것이 깊은 기도가 되어야 된다. 깊은 기도. 여기서 이제 깊은 호흡도 나오고, 깊은 음식도 나오고, 깊은 운동도 나오고, 맞는 거죠. 나한테 맞는. 깊은 기도. 그래서 이 시간을 가장 행복한 시간, 힘을 얻는 시간, 세계를 변화시키는 시간, 이렇게 오늘도 메시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응답을 누리는 다니엘의 증거, 다니엘이 누렸던 진짜 콘텐츠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화의 현장에 오늘도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증거를 누렸던 것처럼 다니엘이 3명의 왕을 섬길 수 있었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기도의 비밀, 그 죽음의 위기 앞에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지속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을 믿기 때문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이미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가정들마다 회복되어지고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응답을 재현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듯이, 로마를 복음했듯이 세계 복음하는 그 비밀을 한 영혼에게라도 정확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다니엘의 증거를 가지고 그 3명의 왕을 섬기고 그 시대를 또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증거를 줘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태양아부 현장 위에 모든 부부, 부모, 조부모 위에 우리 렘넌트들 위에 임마누엘 울산교회 300지교와 성전 건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